할렐루야.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아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곳 중심에 있는 광장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다음날 아침에 공항에 가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호주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블라디보스톡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그곳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그 비행기를 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900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간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000km 떨어진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다시스는요, 그 당시에 요나가 갈 수 있는 니느웨 반대 방향의 가장 먼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반대편 가장 먼 곳에 요나가 간 것은 정말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로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바다에 던져질지언정 니느웨에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죽기보다 싫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거듭난 자아가 있고 죄된 자아가 있어요. 자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정체성.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아를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죄된 자아를 갖고 살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된 자아는 한마디로 뭘까요?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내 노력과 어떤 의지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된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과 늘 부딪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이 죄된 자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처럼 차라리 바다에 던져질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좀 더 뭔가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소원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봐야 결론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 위탁해라. 네 노력으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원하는 그 나은 삶을 성령께 위탁해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줘야 돼요. 내 노력으로 했던 거를 성령께 위탁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그 행복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죄된 자아가 거듭난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로 제 노력으로 더 나은 목사가 되려고 많이 애썼어요.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유능한 목사가 되려고 저 자신을 엄청 채찍질했었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젊은 목사 때는 정말 뭐 설교를 정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리라, 이런 소원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리라. 근데 결론은 실패였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성령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너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위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탄 요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반대 방향으로 애써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아를 가진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 그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다 되고 싶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도 자기 힘으로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뭐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명예를 세우고 뭔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아를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향해 박수 쳐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비판받고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판단, 나의 판단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판단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다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나의 과거의 모습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그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 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는 삶이에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요나 니느웨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딱 하룻길 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온 성이 다 회개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또 말씀하시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갔어요. 깊은 곳엔 고기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어떻게 됐어요?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오더라. 배 두 척이 고기가 너무 꽉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너 스스로 너를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남의 평가나 판단에도 집착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루하루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살도록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 지키고, 내 힘으로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니느웨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찌들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육적인 일들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 우리는 언젠가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일들의 목록이 쫙 나왔어요.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중에 한 가지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요, 가만히 보면 지독하게 율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비난받죠. 미담은 별로 없어요, 뉴스에. 뭔가 이렇게 비리, 부정, 뭔가 잘못한 일들이 보도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하는데 결국은 그 비난하는 사람도 자기 죄에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 막 비난하지만 언젠간 나도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 막 비난해도 언젠간 나도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에 대해서 막 가증하다가 하지만 결국 보면 나도 그 위선자에 속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50년, 60년 동안 안 된 그런 것을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못 박히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다. 그거를 믿으면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 방탕하고 탐욕적인 육적인 그런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죄인들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고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달라요.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그렇죠?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또 어떤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각각에게 다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특별한 은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은사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안 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아직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화려한 은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데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라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그 가지마다 9가지 다양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가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그 가지를 통해 진액이 흘러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할 게 없어요. 가지가 뭔 노력을 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이 흘러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이에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맺히는 거예요. 은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이걸 주고 어떤 사람은 저걸 주지만, 열매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다 똑같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히기 시작할 때 막을 자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통해 가지에 진액이 흘러들어가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를 누가 막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요,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교회는 그 규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점점 많아져요. 교회가 커질수록, 오래될수록 계속 지켜야 될 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룰이 많아질수록 어기는 일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긴 사람을 이제 비판하죠. 장로든 목사님을 비판하고, 또 목사는 또 장로를 비판하고, 룰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사는 집사를 비판합니다. 왜 구역 예배 안 나오냐, 왜 장례식에 안 왔냐, 구역장 지역장 다 의무적으로 오는 건데 왜 안 왔냐. 그리고 집사들은 또 권사님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욕먹을까봐, 비판받을까봐 조심조심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어기는 일이 있고 비판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어떤 사람이 어떤 규칙을 어겼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교회가 바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적인 가정은 자녀에게 규칙을 정해주고 그걸 어길 때마다 체벌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릴 때 정말 폭력적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큰형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맞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큰형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너는 서울대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대 가기를 원하는 장남이 공부를 그만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형이 성적표를 딱 가지고 오면 저희 아버지 이제 술 드시고 저녁에 딱 들어와서 이제 성적표를 딱 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참 잘못했어. 술 드시고 오신 날은 성적표를 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술 드시고 왔는데 거기다 성적표 보여준. 그러면 아버지가 딱 보고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 어머니가 또 제일 빨리 갖다 줘요. 그러면 밤 11시 넘어가지고 저와 둘째 형은 방에서 숨죽이고 있어요. 자는 척하면서. 그러면은 거실에서 아주 곡소리가 나요. 그 아버지가 영어 몇 점이야? 그러면 88점이요. 몇 대 맞아야 돼? 12대요. 그러면 몽둥이로 12대 때려요. 그러면 막 죽는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수학 몇 점이야? 75점. 몇 대 맞아야 돼? 25대. 또 때려요. 밤새 때려요. 그렇게 때리고 완전히 막 반 죽여놓으면 그 다음번 시험 잘 볼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공부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서울대 못 갔어요.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뭐 좀 지나친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부모가 그걸 어길 때 자녀들을 야단치고 그런 가정이라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가정은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너랑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다. 너한테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다. 우리 어디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너가 이런 사고를 치게 된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더 맞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엄마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이 밤낮 게임만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게임 할 줄 아시냐고. 그걸 제가 왜 해요? 아이가 밤낮 빠져있는 게임을 엄마는 좀 할 줄 알아야지. 엄마는 그걸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애 보고 게임만 한다고 야단치면 되겠냐고. 그건 아니다. 애가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면 걔 방에 들어가서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나도 좀 가르쳐달라.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아이랑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왜 이런 거야?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저래? 이러다 보면 애랑 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대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나야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이도 마음을 열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바로 이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규칙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규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넌 남아있을 줄 알았다. 이게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냐? 얘들아
이놈을 묶어놓고 족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예, 세상 보스들은 자기 부하들과 관계가 이런 식이에요.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고 규칙을 지키면 상을 주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만 물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네가 실수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규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포기해 버린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신앙이 죽습니다. 교회도 죽어요. 가정도 죽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요. 집사하고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집사가 돼갖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는 못했을지라도 너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너도 주님과 같이 될 거야. 주님이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너도 싫어하게 될 거야. 네 안에 사랑이 커지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네가 여러 가지 부족해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거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회고 집사가 돼갖고 담배를 피네. 장로가 돼갖고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판단도 주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규칙을 준수하는 곳이 아니고 관계를 키워가는 곳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잘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시각이 다가왔을 때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그가 율법주의, 세속주의와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어요. 율법을 막 너무 지키라고 그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해야 된다 그래갖고 방종주의가 있어요. 뭐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냐?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까? 이런 방종적인 그런 생각들. 이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전도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그 얘기.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에 이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박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요나처럼 반대편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길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 길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